오늘 찬송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소망 있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예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예배,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라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꿉니까? 세계 일주하는 꿈,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학교에, 멋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사는 꿈,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이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꿈이 확인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꿈이 있는 건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 이유가 있는 것, 살 소망이 있는 것.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요. 그래,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 이런 꿈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꿈은, 나의 꿈은 결국은 나의 목적, 야망, 어떤 나의 내 인생의 그 욕심을, 야망을 이루는 그런 꿈은 바벨탑과 같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꾸는 꿈,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또 렘넌트로서, 특별히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런 헛된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 언약의 꿈, 우리 이제 계속 말했던 CBDIP,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꾸는 꿈, 그걸 말해요. 꿈은 24입니다. 내가 24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생각나고, 힘들 때도 생각나고, 공부할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나고, 늘 생각나는 나의 24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딱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또 꿈을 한번 꿔보고, 또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진 꿈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내게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전도 선교하고 싶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는 어디쯤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문제 앞에서 확인하고, 사건 속에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꿈, 언약의 꿈, 그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그냥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계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공부할까, 이런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것 내려놓고, 그죠? 내 생각, 지금 내 걱정, 나의 현실, 나의 이런 모든 것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꿈이란 어떤 것인가? 내게 믿음의 꿈이 있어야 믿음의 꿈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어떤 바벨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언약 속에서 주시는 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나의 꿈, 이게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목사님의 꿈, 부모님의 꿈, 부모님이 말하는 꿈, 이거 말고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다 주세요.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린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믿음의 꿈, 언약의 꿈,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 주시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게 그 훈련 속에,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이 진짜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미워했어요. 그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다는 얘기냐? 엄마 아빠까지 우리 모두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사실은 요셉은 좋은 꿈이지만 형들이 들을 땐 기분 나쁜 꿈이죠. 형인데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리 요셉 빼고는 좋은 꿈이 아니니까 형들이 시기했어요.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렘넌트들이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기만 해도 달라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지역에서 우상 섬기고 이 우상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 우상 문화 속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 가라는 얘기예요. 다 버리고. 그게 쉽습니까? 지금 나의 정든 곳, 나의 익숙한 곳,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어떤 이렇게 쉬운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땅을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얼떨결에 나왔어요. 얼떨결에. 근데 가다가 이게 확실히 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환경 따라 현실 따라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됐어요. 나의 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나의 것으로, 나의 꿈으로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꿈이 내 꿈이 안 되면 계속 방황해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게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여기저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계속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야곱은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형의 장자권도 뺏었죠. 아버지의 축복권도 뺏었죠. 이러니까 형은 너무 야곱이 미운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딱 머리를 써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라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꿈을 꿨어요. 밤에 잠잘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을 축복해서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맞지만 그게 나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의 그리스도, 선생님의 그리스도, 목사님의 그리스도, 또 부모님의 세계복음화 맞아요. 이게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237 복음화, 나의 5천종족 복음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동서남북 네가 이 어디로 가든지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언약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요셉이 그게 내게 된 거야. 내게 돼야지 꿈을 꾸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오늘 또 그 얘기 한다. 또 그 얘기 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해와 이 지금 땅의 티끌처럼 우리를 축복할 거고 이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 말을 다 마음에 담았어요. 이 요셉이 이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거죠. 11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 얼마나 신기해요. 막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미워했어요.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네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얘기냐? 사실은 기분 나쁜 꿈이죠. 요셉은 꿈을 꿨어. 너무 확실하게. 그 다음날 또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11별이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너무 신기한 꿈, 생생한 꿈. 보통 꿈 꾸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이 요셉은 이 꿈이 너무 생생했어. 그러니까 또 막 형들한테 가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세계복음화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고 야곱에게 주신 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다른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고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좋은 옷 입혀주고 형들이 하는 말이 요셉에게만 좋은 옷 입혀주고 편애하고 데리고 얘기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은 관심 없으니까 관심 있는 잘 듣는 요셉하고 포럼한 거예요. 여러분이 포럼 해보셔서 알잖아요. 포럼이 되는 사람이 있고 포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요셉의 이 형들은 아버지하고 포럼이 안 돼. 계속 언약 얘기하고 아브라함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어. 근데 요셉은 계속 관심을 갖고 아버지하고 포럼한 거죠. 이게 언약이 전달된 거야. 언약이 각인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던 게 꿈에 나타나요. 계속 시달리면 꿈에서도 시달립니다. 진짜 원하는 게 꿈에 나타나잖아요. 이 요셉이 할아버지 얘기, 아버지 얘기, 세계복음화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꿈에 나타날 정도로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꿈이 돼요. 나의 꿈. 나의 꿈.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기도했습니다. 계속 이 요셉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꿈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꿈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여정이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았는지.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 형들을 만났어요. 이제 딱 시간이 지나서 진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형들은 몰랐어요. 요셉이 저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인 줄. 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얼마나 이 많은 감정이 있었겠어요. 안에 자기 방에 가서 막 울다가 나와갖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라고. 형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지금 막 총리가 돼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믿기지도 않겠죠.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꿈을 꾸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참 내가 많은 여정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의 꿈, 믿음의 꿈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어린 한 17세 정도 나이가 됐는데 한 13년,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꿈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 믿었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보는 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과정을 보셔야 돼요.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요셉이 먼저 꿈을 꿨어요.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꿈이 없으면 맨 고생이고 맨 어려움이고 이해가 안 돼요. 사건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그게 모든 게 과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먼저 주신 게 뭐냐면 꿈이었어요. 꿈. 요셉의 형들은 꿈이 없었어요.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돈 버는 거, 인정받는 거 다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언약의 꿈. 여러분이 언약의 꿈을 먼저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생각나. 24. 안 돼도 생각나. 내가 없애려고 해도 생각나. 그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먼저 꿨어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또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세계복음화. 이 꿈을 딱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딱 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당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요셉에게도 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든지 이 이제 형들이 저기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형들에게 갖다 줘라 했더니 형들에게 막 찾아서 가는데 형들이 그러는 거야. 저기 꿈꾸는 꿈쟁이가 온다. 맨날 꿈 얘기하고 이 꿈쟁이가 온다.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없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렇게 막 형들한테 갔는데 이 진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물구덩이.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가뭄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물도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금방 죽었겠죠. 물구덩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이 형이 생각해도 아무리 동생 아무리 미워도 동생이고 내 혈육인데 다른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대신 저기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옷에다가 막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유다를 통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다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니까 요셉의 옷이야.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냐?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바로 왕을 옆에서 이렇게 밀접해서 지키는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 어느 집에 가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이 우연히 미국에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원리스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의 장로님을 만나고 렘넌트를 만나고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팔려갔어요. 은 20냥에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문제 속에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요셉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꿈이 있으니까 계속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 하나님과 함께를 얼마나 누렸냐면 그 보디발이 보고, 야,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다. 너를 노예하지 말고, 노예는 노예지만 이 모든 집의 관리를 네가 해라. 매니저로 세운 거예요. 이 모든 집, 내 식솔만 빼고 이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네가 통솔해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이 납니다. 똑같은 노예인데도 달라. 똑같은 학생인데도 달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 이게 달라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잘 이렇게 매니저로 나름대로 가정 총무로 살고 있는데 이 요셉에게 얼마나 빛이 났든지 노예면은 형편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너무너무 이렇게 빛이 나고 그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들은 거야. 너무 멋진 거죠. 이게 막 빛이 나니까. 어느 날 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윙크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계속 눈짓하면서
윙크하면서 나랑 동침하자고 계속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뭐 노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취하려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 이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면서 내가 이, 어, 이 나의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 다 관리하게 했지만 제외시킨 게 당신이라고. 딱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내가 죄를 지으리까. 이게 이 요셉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가운데 이 어느 날 또 사건이 생깁니다. 이 렘넌트의 여정 속에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생길 때 딱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어느 날 요셉이 일하려고 그 보디발 아내 방에 갔다가 이 아내가 막 동침하자고 옷을 잡아 끈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옷을 벗고 옷을 이게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뿌리치고 나오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물을 가진 거죠. 오히려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 애굽의 이 노예와 요셉이 나를 동침하려고 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이 증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증거물이 있게 되니까. 아무리 요셉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누명을 쓴 거죠. 이 요셉의 주인 보디말이 그거를 듣고는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억울한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런 일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위기가 왔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몰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제수들이 모여 있는 감옥이에요. 특별 감옥. 하나님이 이 요셉을 글로 집어넣은 거예요. 글로 집어넣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억울한 누명 당할 때 그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꿈이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인자를 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이 요셉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준 거예요. 인자를 더해가지고 그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준 거예요. 불신자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줘서 그 감옥에 있는 이 장관들을 돕게 만든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요셉이 들어가고 어느 날 이 바로 왕의 이 측근에 있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계속 이제 도운 거죠. 돕는데 어느 날 이 사람 둘이 꿈을 꾼 거예요. 한 날 꿈을 꿨는데 얼굴이 막 근심이 있는 거죠. 이 전도자 요셉입니다. 렘넌트 요셉이 살핀 거예요. 어찌 당신들의 얼굴이 근심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불신자를 살펴야 돼요.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요셉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듣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앞으로 3일이 있으면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이 좋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떡 굽는 장관이 내 꿈도 해석해 달라고 막 꿈 얘기했어요. 당신은 3일 뒤에 바로 왕의 생일날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꿈대로 꿈 해석대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당신이 나가거든 나는 이런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나를 기억해서 내 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말한 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좀 도와줬으면, 나를 좀 기억해줘야 되는데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내 말 안 듣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왜 나를 기억 안 해주고 왜 나를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그게 맞는 말이고 맞는 생각이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이제 이 요셉의 나이가 꽉 차서 이제 관리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다 죽이겠다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왕이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당장 불러왔죠. 불러와가지고 요셉에게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하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꿈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요셉이 말해요.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다 알았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 해석도 하고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 그 후 풍년이 있을 것, 기근이 있을 것 다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해결책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전 세계의 재앙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런 모든 사건과 시간표 속에,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방법, 우리 시간표, 우리가 원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계속 777 언약의 망대, 언약의 여정, 언약의 이정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는데, 언약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여정을 비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 하나님이 주신 발판,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하나님이 주신 전체 흐름, 이걸 가지고 캠프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도 함께 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했고, 총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똑같아요. 이 노예로 가니까 내가 망했고, 감옥에 가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여정입니다. 왜 안 되냐? 당장 눈앞에 보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속단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짜 이걸 알면 원수를 안 갚는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원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원수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나중에 벌벌 떠는 요셉의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이 판 거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낸 겁니다. 형들이 판 게 사실이라니까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럼 우리는 막 그 팩트 가지고, 사실 가지고 막 이렇게 맞냐 틀리냐,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얼마나 이거 갖고 따집니까? 여러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세계복음화의 그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미리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이 속에 요셉이 비밀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알고부터 요셉이 버렸어요. 옛날에 요셉은 막 고자질하고 자랑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경험, 내 거 다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포럼이 달라졌잖아요. 포럼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꿈이 아닌 언약의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 영혼 구원의 꿈입니다. 이 꿈을 나의 꿈으로, 절대 언약의 꿈을 딱 꾸시고 꿈을 갖고 가는 그 여정에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이게 7여정을 가는 거예요. 비밀 가지고, 확신 가지고, 발판 가지고 7여정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받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절대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막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꿈, 언약의 꿈을 다 꾸시고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 확실하게 가지세요. 세 가지 뜰의 꿈, 세 가지 뜰의 꿈, 금토일의 꿈, 묵상운동의 꿈, 237 5천 종족 살리는 제자의 꿈, 지도자의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꿈, 믿음의 꿈 꾸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이 24 있는 교회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꿈을, 학교 알리투시의 꿈을 생생하게 꾸게 하옵소서. 전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언약의 여정,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면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